요즘 세상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꼰대이고 하나는 멘토입니다. 꼰대는 자기 방식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남에게 그대로 강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대로 안 살죠. 반대로 멘토는 다릅니다.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곁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는 분명해요. 말만 하면 꼰대, 말한 대로 살면 멘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만 하면 꼰대, 말한 대로 살면 멘토. 자,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멘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받은 사람은 제자 디모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사랑을 담아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야,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너도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루스드라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아라. 자, 마지막 바울이 말한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제우스 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바나바는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급기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신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을 쫓아오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열이 받아서 주위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리치기 시작해요. 바울은 아니된 곳에 갑자기 유대인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한 거죠. 돌에 수없이 맞아요. 결국 피를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기절을 해요.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로 돌에 맞았는지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시체라고 생각해서 내던져버립니다. 다행히도 얼마 후 바울은 깨어나죠. 몸은 만신창이, 피는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고. 보통 사람이라면 이 트라우마 때문에 무서워서 루스드라라는 그곳에, 그 성 안에 들어갈 생각이 아니라 도망갈 거예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 올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린 바울은 달랐어요. 정신이 들자마자 그 돌 맞았던 그 고통, 그 아픔, 또 마음의 이 두려움 그대로 담고 루스드라 그 성으로 뚜벅 들어가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장면을 어린 디모데가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디모데가 다 본 거예요. 바울이 쓰러졌던 그 모습, 다시 일어섰던 그 믿음, 피가 나고 몸은 성치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뚜벅 루스드라스 그 성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유언의 이 말씀에 디모데야, 네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을 본 디모데,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눈과 마음과 기억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날 이후 깊은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보았던 그 도시들, 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루스드라를 방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곳에 바울이 방문해서 아주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다시 한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 1차 여행 때 죽을 뻔한 그곳에서 이제는 디모데가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좋지. 엄청 좋지. 보람과 기쁨이 마음 가득히 찼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 어렸지만은 선교의 동역자로 삼아서 그 후에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 합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꼰대였을까요? 멘토였을까요? 왜 이쪽만 대답을 하지? 꼰대였을까요? 멘토였을까요? 맞습니다. 멘토죠. 자, 오늘 본문은 또 그 멘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을 길어서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야, 성경을 읽고 살아내라. 성경은 너를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할 힘을 줄 것이고 너의 중심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멘토인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생을 마치는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 후서, 이것을 받은 디모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그래, 바울 선생님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자.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저 자신에게 한번 먼저 적용해 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꼰대입니까? 멘토입니까? 꼰자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번엔 부모님 되시는 분들한테 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꼰대입니까? 멘토입니까? 왜 여기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3040은 왜 육아에 지쳐가지고. 예. 우리 304 뭐라고? 자, 우리 3040 육아에 지친 격려합시다. 박수 한번 보내죠. 우리 3040 부모님들. 자, 이제 직분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후배들에게 꼰대입니까? 멘토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저의 멘토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내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만 하면 꼰대,
말한 대로 살면 멘토. 우리 다시 한번, 성도님은 멘토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고 미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이 은혜를 온 세대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축복의 가문, 은혜의 가문, 능력의 가문 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은 치유가 있게 하시고 낮은 자들은 높임이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한 자에게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온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품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교우들의 인생길, 그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